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 말씀이고, 제가 내일 야외 예배 때는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까? 노는 날이 아니죠. 그 야외 예배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라기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요즘 고린도전서 생명 말씀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고린도 교회가 그 초대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 얘기가 우리 베다니 교회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읽었냐면은,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분은 4장 1장 2장 3장이 3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보는 성경은 3장과 4장을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장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4절이 4장 1절이라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약간 좀 틀리게 되어 있지만 뭐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에는 6가지의 논쟁이 나온다, 6가지의 테마가 나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새벽기도가 이제 마지막 말라기 6번째 이야기, 마지막 6번째 이야기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딱 읽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이제 막장 드라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있는 것처럼 말라기도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왜 말로 그렇게 나를 대적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여러분 대적한다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불평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대적한다 이 말은 불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말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욕하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겁니다. 이제 막장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같이 보이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안 좋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주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겁니까? 이제 발뺌을 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하나님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막 이렇게 하나님 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로 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얘기했던 불평하는 그 말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로 이 세상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원래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장땡이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교만한 자가 복을 많이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땡이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는 적이 있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저리 잘하지? 나보다 분명히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왜 그래 목회를 잘하지?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보니까 비교하다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리 잘하지?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프게 행하면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슬프게 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슬프게 행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 얼굴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얼굴이 안 좋잖아요. 막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평을 했냐고 이제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금식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금식기도 했지만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인천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다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다 해도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소용이 없더라.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해봐야 내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당장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만 피곤해지고, 교회 가면 뭐만 받아오고, 교회 가면은 위로와 안식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가면 또 열받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또 상처받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요, 아니면 부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 있을 때는 등 따시고 좀 몸은 힘들어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밑에 살면서, 그래도 종으로 살면서도 그래도 먹고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던지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큰 품을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들의 인생들이 더 피폐해지니까, 더 못 먹고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니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고 참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내가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참 잘되고 복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땡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열받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니한테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말로서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절의 말씀에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미래가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가지고 막 격하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하고 있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네가 내 약속 믿고 내 믿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네가 그렇게 참 청운의 품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근데 그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그 당시 그 시대가 또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고 별로 안 좋은 시대였어요. 전체적으로 잘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가 전체적인 사회 시대적으로 봐서도 경제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들이었어요. 이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민생활하고 내가 미국에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병이 들고 아파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문, 은, 청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문, 은, 청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문, 은, 청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기념책에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기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The day of the Lord라고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로 내가 정한 날,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념책을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분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아들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의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에 반해서 악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원어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 외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 기념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올라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올라가 있어야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 기념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오늘 은총이 이름이 없네 너 지옥에 가. 이 은총이 이름이 있네 너 천국에 가. 이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기념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을 가지고 악인은 이쪽으로 가고 의인은 이쪽으로 가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분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어떻게 하시냐? 그 내용이 이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고 어떻게 하시느냐? 4장 1절에서 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러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심판을 때리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싹 다 어떻게 하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옛날에 뭐 유재석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싹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다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오는 그 날을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내리시냐? 불심판을 내리십니다. 불심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가라지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어떻게 해요?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으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악인을 밟을 것이요. 또 의인이 그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이래 어떻게 해요? 다 밟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의인은 세워지고 악인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짓밟음 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겨요? 악인이 이겨요? 악인이 지고 의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오직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먹고 힘든 그런 시대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들 몸 아프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의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시는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길이 안 보여도 영적으로 앞으로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돌파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좀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 보이고 좀 거시기하게 보이고 좀 뭐예요? 좀 이렇게 뭐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저런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악인이 져요, 이겨요. 악인이 지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의인이 이기고 악인은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가면 다 결판이 나요, 안 나요? 다 결판이 나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에 가면 다 결판이 나요. 세울 사람은 세우시고 낮출 사람 낮추시고 불태울 사람 불태우시고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고 조금 이렇게 좀 거시기한 마음이 조금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항상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리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